번째 시간입니다. 선택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은 이렇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옷 하나 입는 것도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오늘도 저도 오면서 평상시에 입는 그 색을 입을까, 그냥 이걸 입을까, 봄이 왔으니까 좀 더 밝은 걸 입어야지 해서 이렇게 입은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거 하나도 선택해야 돼요. 그죠? 예.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또 누구를 만날 것인지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택들은 정말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선택들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선택일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여러분 복음도 선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선택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선택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엄청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선택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너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이것만은 먹지 마.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욕망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택할 것인지, 그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택한 거예요? 하와는 자기 욕망을 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는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엄청난 것이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선택에 직면할 때가 있었죠. 그죠? 예.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것인가.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애굽이 얼마나 여러분 큰 나라입니까? 그럼 애굽에서 여러분 왕자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부귀영예를 다 누리고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뭘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답니다. 왕궁을 버린 거예요. 편안한 자리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되세요? 모세가 만약에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죠. 응? 너 가진 걸 다 팔았어. 그리고 나를 따라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주고 나를 따라라. 얼마나 여러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까? 너 가진 거 조금만 팔고 조금만 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 가진 걸 다 팔았어. 너의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하고 예수님하고 여러분 이 물질에 관한 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많은 물질 가져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하세요? 재물을 택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십자가에 두 강도 있잖아요. 두 강도. 예수님 가운데 달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인정했습니다. 야, 너는 나쁜 짓 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분은 무슨 죄가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요?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한강도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한강도는 어디 갔을까요? 음부에 갔었겠죠. 그죠?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선택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행복의 나라라고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제목은 행복의 나라인데 이거 전혀 행복하지 않는데 이게 뭐지? 하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의 그 내용이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1919년 12.6 사태가 있었잖아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죠.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책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김재규가 자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워낙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많이 하니까 오랫동안 하니까 민주주의를 위해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12.6 사건 뒤에 정치 재판을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때의 1979년 10월 20일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인물과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이야기로 소개가 돼요. 그때 그 변호사 이름이 이제 정인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오직 돈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이 재판할 때 이기는 거예요. 어떤 수를 거짓을 써도 어떤 수술을 써더라도 이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그 재판을 맡으면서 변화가 돼요. 처음에는 오직 돈, 이기는 거 이런 것으로 가다가 나중에 그가 변호를 맡았던 그 사람을 그렇게 변호하면서 나중에는 승산이 없는 재판에서도 그 한 인간을 위해서 싸우는 쪽을 택해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 편에 서게 돼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옳은 편에 서게 돼요. 이미 영화에서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쉽게 말해 여기 나오는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옳은 편에 서게 됩니다. 거기 나오는 박태주 대령도 나오죠. 상관의 명령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라는 김재규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관의 명령 때문에 그 사건은 연루돼서 이제 거기에 이제 희생양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살려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좀 비겁하게 조금만 비겁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냥 빠져나가고 살려고 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군인이라는 것은 상관의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나는 군인이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나는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앞에 죽음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그걸 선택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 저런 군인은 죽으면 안 되는데 품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전상두 전두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상두 이 사람은 권력의 야심을 따라 재판의 결과를 그림자처럼 조종하는 인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아도 뭐냐면 권력을 택하는 거예요. 정의를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요. 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고 왜 행복의 나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나오는 변호사는 출세보다도 양심을, 박태주 대령은 회피보다도 책임을, 이게 전상두로 나오는 전두환은 정의보다 권력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거
이건 뭐냐면 이런 것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과거의 사건을,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걸 배우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 자체에는 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상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변호사 같은 사람들,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대령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영화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영화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행복한 나라를 원하냐? 너희들은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뭘 하느냐? 이런 것을 영화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시대는 그 거대한 그 권력의 그 시대 앞에서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복한 나라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한 생명을, 그 대령을 살리려고 영화에서는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가족이고 같은 신앙의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이죠.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분의 속이 다 보이고요, 내면이 보이고 그분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창문과 같은 거예요, 선택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같이 여러분, 자, 전상도에게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내면이 다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상태가. 만약에요, 우리가요, 어떤 걸 선택할 때 만약에 내가 돈을 먼저 선택해요, 어떤 내 안정을 먼저 선택해요, 명예를, 그게 중요하다고 선택해요. 그럼 뭐냐면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를 하죠. 왜 양보했을까요? 손해 볼 텐데. 그잖아요. 먼저 선택한 사람이 이익이잖아요. 근데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잘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두 사람 가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싸움하는 날이 많은 거예요. 물 먹이다가 싸우고 풀 먹이다가 싸우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롯을 부릅니다. 롯아,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이거 자꾸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거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같이 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친족이고 그러니까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너가 선택을 해라. 그러죠. 그때 롯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합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선택을 하고 올 때 어떻게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죠. 그게 다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 되는 거, 내게 좋은 거, 그걸 선택하잖아요. 자, 10절을 보면요. 그래서요. 이렇게 되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롯이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롯의 선택 기준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가 본 것은 물이 풍부한 땅, 경제적으로 유리한 땅, 농사와 목축에 좋은 땅, 즉 환경이었어요. 롯의 선택은 여러분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누가 보아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땅은 고산지대예요. 고지대예요. 산지예요. 근데 요단 계곡은 넓고 비옥한 평야예요. 당연히 여러분 비옥한 그 땅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짐승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 대부분 롯과 같은 여러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보지 못한 것이. 그게 바로 육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눈.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그 땅에는 소돔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롯은 땅을 보았지만 도시의 영적 상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곧 망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롯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는 단순히 소돔이 악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선택의 기준이에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즉 환경이나 경제적 유리함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선택 기준은 다릅니다. 신앙은 여러분 항상 묻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까이 하게 하는가? 이 선택이 영적으로 나에게 정말 유익한가? 이 선택이 나에게 정말 복이 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합리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혹시 거창고등학교를 아십니까? 거창고등학교에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유명한 교육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 다음에 승진이 기회가 적은 쪽을 택하라. 사회적으로 덜 알려진 쪽을 택하라. 힘들고 어려운 쪽을 택하라.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을 택하라. 봉사할 수 있는 곳을 택하라. 이거 완전히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데를 갑니까 현실적으로. 반대되는 곳을 가야지. 이 말이 근데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응? 손해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나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너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그걸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친일 지식인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여러분 친일 지식인들이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일본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일본 지배가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집 주고 먹을 것 해주고 직장 주고, 그러니까 눈앞에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게는 어떻게 돼요? 역사에 남는 건 뭡니까? 역적이 되는 거죠. 역사에 남는 것은 오랫도록 사람들의 기억이 친일로 기억이 되죠. 여러분, 이한용 생각해 보세요. 이한용이 왜 그런 선택을 했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선택을, 돈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현실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 현실적으로 여러분 사는 쪽을 택해야죠. 왜 죽는 쪽을 택합니까? 유관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옳은 길,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인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첫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선택 기준이 분명해요. 다 다니엘, 하나님 첫째였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선택하던가요? 얼마든지 여러분 출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자굴에 푸른 불에 들어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해요. 순간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 안 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롯은요, 성경에 보면 전전전 소돔 가까이로 이동을 해요. 처음에는요, 소돔 근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소돔 안에 들어가 살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소돔화가 돼요. 그리고 결국 그는 소돔 멸망 사건 속에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술 한 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지, 술 한 잔 마셔요. 근데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다섯 잔이 돼요. 주의를 한 번 어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어기면 나중에,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이 다섯 번이 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 롯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전전전 나중에 소돔 가까이로 가게 됐어요. 완전히 소돔화가 돼요. 나중에 처음에 보면 나중에 서신서에 나옵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요, 막 롯이 괴로워했어요. 뭐 이런 곳이 있나?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완전히 지하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막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롯도 소돔화가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남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소돔성에 왔을 때 소돔성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성관계하겠다, 성폭력하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를 성폭력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해요? 성경 읽으면 막 열불나더라고. 아니,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절대 그러지 말라. 나 시집까지 왔는데 내 딸이 둘 딸이 있으니까 내 딸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 다 되는 소리예요? 응? 여러분, 롯도 그러니까 완전히 소돔화가 된 거예요. 소돔화가. 그리고 자, 거기 갔어요. 자, 그리고 딸들이 결혼했죠. 그러면 당연히 딸들이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 성 멸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했을 때, 사이들에게 전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여러분,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좋게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근데요, 그것이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많은 것을.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던가요? 급히 빠져나오니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그러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하던가요? 뒤돌아보죠. 왜요? 그 도시에 남겨두고 온 그 물질이 생각나거든요. 응?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응? 여러분 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롯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여러분 16절 17절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롯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손해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선택합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관계를 선택할지, 어떤 환경을 선택할지. 그런데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뭘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응? 많은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돈과 안정과 성공과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째인 사람들은 선택 기준이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과연 깊게 하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선택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내게 많은 영적으로 손해를 가져다 줘요. 더 영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래요. 누군가 얘기할 땐 그렇게 이야기해요. 봉급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해라. 적게 받더라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 편한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러죠. 좁은 길이 뭐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건 편안한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남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때로는요 소돔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요 지금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기준으로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첫째인 사람들은. 첫째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첫째인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인 훈련을 해야 돼요.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 작은 것 하나부터 선택. 때는 청년들이 결혼할 때 보면 그래요. 좋아한다고 무조건 사귀어요. 아니요.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도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는 한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항상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결혼하려고 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해서 사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네, 당신 신앙을 갖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좋아해도 당신이 예수 믿는 그 신앙을 가지지 않는 한은 저는 절대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을 그어야죠. 하나님의 첫째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첫째, 항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접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대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사이 살아갈 때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들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대접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항상 우리 십계명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째가. 그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선택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국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선택이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요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감히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돌아서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 신학교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 순복음 신학대학에 갔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한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부교육자 자리를 찾아갈 때 절대로 제 선택대로 안 가겠습니다. 좋은 곳을 찾아 안 가겠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무조건 첫 번째 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줄 알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순복음 기도원에서. 또 하나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공부할 만큼은 이제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왔으면 더 이상은 제가 스펙은 쌓지 않겠습니다. 뭐 박사학위니 무슨 학위니 이런 건 더 이상 저는 쌓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스펙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아마 10몇 년이 넘게 부교육자를 했죠. 그런데 담임 목사 자리를 가려고 이력서를 쓰려고 하니까 스펙이 별로 없어요. 제가 군산 농부교회에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석인데 그때 제가 그 들어온 이력서들을 봤어요. 이력서가 한 40, 50통이 들어왔었어요. 이력서들을 봤어요. 거의가 다 박사학위요. 근데 그런 박사학위는 진짜 박사학위 말고 왜 그런 목회학 박사 뭐 이런 거 그냥 돈 주면 할 수 있는, 미안합니다만. 근데 어떻게 된지 다 이력서의 스펙에 전부 다 박사학위는 가지고 있더라고 대부분. 오 마이 갓, 난 아무 데도 못 가겠네.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더 이상 공부 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때 참 갈등이 되더라고. 내 선택이 잘못한 거 아닐까? 응?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고지식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교육자 시절요, 여러분 어디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좋은 데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교회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좀 더 큰 교회, 좀 더 좋은 교회, 이런 데 교회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로 가야 나중에 청빙을 더 잘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력이 남으니까.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력서를 내면 무조건 첫 번째 오는 데로 갔습니다. 그것이 여수였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먼저 간 곳이 여수였습니다. 그리고요, 여수 가니까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 서울로 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 그래도 경기도라도 가보자. 이력서를 경기도 서울 쪽으로 많이 내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 군산에 한 군데 내보자 하고 냈는데, 군산에서 오래요. 먼저 군산을 갔어요. 군산을 갔는데 군산에 잠깐 머물다 가야지. 그런데 거기 제일 오래 있었어요. 6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군산에서 또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이래서를 서울 경기도 쪽으로 막 내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에라 모르겠다 부산에다 한번 내보자. 부산에 딱 냈어요. 부산에서 오래요. 그래서 부산으로 갔죠. 부산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부산에서 갔어요. 또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이사를 막 냈어요. 연락이 김포에서 왔어요. 얼커니 위에니까 좋겠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국에서 아주 저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아주 그런 교회였어요. 막 첫날부터 가고 금요일에 내가 갔는데 헌금 들고, 누구 집사 일어나, 권사 일어나, 왜 헌금 이거밖에 안 해? 이게 뭐야? 막 울고,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가가지고 설사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나 이거 화장실에 가고 앉아있고, 담임 목사는 이기호 목사 어디 갔냐고 찾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뭐라 했잖아요. 여보, 우리 100일 기도하고 왔잖아. 100일 기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줘? 절대 기도 안 할 거야 이제 앞으로.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에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저로 하여금 운전대를 붙잡고 다니면서도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무가 끝나면 일찍 집에도 안 보내줘. 10시가 넘어야 보내줘. 그러면 집에로 안 가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서 12시간 넘어서 집에 오면 다시 새벽 기도 가려고 새벽에 몇 시간 자고 일어나고, 그 기간을 5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다 훈련이었어요. 훈련. 하나님의 훈련. 응?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훈련. 다 그런 게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선택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 길 끝에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인 사람들은 여러분 선택을요 항상요 선택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선택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첫째인 사람들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첫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